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어느덧 이제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해질 무렵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꼭 함께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7장부터 그러면 23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각 장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관한 초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여호사밧과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책과 또 그로 인하여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의 여호사밧의 선정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는 모압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내일 범위인 역대하 21장에서는 여호람의 악정과 범죄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22장에서는 아하시아와 모친 아달랴의 이 악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역대하 19장에는 열왕기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안에는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가 그에게 질책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책을 받은 이 여호사밧이 신앙 개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그 왕의 모습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그러한 여호사밧이 사법 체계를 개혁한 그 내용을 5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에서 여호사밧 왕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나아오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질책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연합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과 연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람 국가를 대항하여 전쟁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치고 자신들의 원래 영토를 더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바람도 있었죠. 어찌 보면 이러한 여호사밧의 노력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좋은 그런 방안으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과의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는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호사밧은 우상을 없애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불의와 연합하고 타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중국의 만리장성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식량을 뺏기 위해 말을 타고 공격하는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처음 그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총 길이가 7,0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장벽이고 저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만든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하죠. 높이가 9m, 폭이 5m에 방어를 하는 군사들까지 있는 이 만리장성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만리장성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에도 유목민들은 숱하게 쳐들어오고 약탈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이 있는데 이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면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장벽을 뚫지 않고도 당당히 관문을 통하여 쉽게 약탈을 행하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이 만리장성 현지에서 한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인들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서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사람이 이렇게 큰 만리장성에 그깟 한두 개 벽돌쯤이야 라고 시작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벽돌을 빼어서 기념품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만리장성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벽일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이러한 작은 틈들, 작은 타협들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앙도 작은 틈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는 신앙에 있어 이런 교훈을 잘 중심에 새기고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 아래 드러난 모든 물체들처럼 죄의 어둠으로 감추인 것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처럼 그 목적이 옳더라도 세상과의 불의한 결탁과 타협을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뉘우치고 정의롭도록 또 그 정의의 재판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원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까지 개혁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개인 개인의 깨달음과 변화의 실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한 선한 은혜를 주위에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회복과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목명균 집사님 그리고 문동래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확고히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결정과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끝날 듯 쉽게 끝나지 않는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참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명균 집사님 그리고 문동래 집사님, 그 두 가정과 그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이끄심으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